이사야 41장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우상은 헛것이죠.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력을 우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에는 바벨론 또는 새로운 일어나는 페르시아의 모든 세력도 헛되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사야가 강조하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절대 절망과 불가능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듯이 우리가 지금 새롭게 창조된다면 우리는 절대 희망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실함에 빛이 창조된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헝클어지고 우리의 심신이 쇠약하고 비탄에 빠진다 할지라도, 아니 새롭게 창조된다는데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중심의 그런 시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하도 목이 말라서 배밭에 들어가서 배를 이제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물론 뭐 옛날에도 함부로 남의 배밭에 들어가서 먹어서 되겠습니까? 열심히 그것을 키운 걸. 그래도 정 목마르고 힘이 없을 때는 뭐 한 개 따먹는 그런 정도는 불쌍히 여길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사람이 들어가서 배를 따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배밭에 있는 작은 풀숲에 그 여치가 열심히 거기에서 풀을 이제 깎아먹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자기 먹는 것에 너무 정신을 몰두해서 그것을 주변을 살펴보지를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몰두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사마귀, 이 버마제미, 그 사마귀가 살금살금 그에 와서, 이 사마귀는 무섭지 않습니까? 이 발 그런 것도 길고 가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마귀가 기어와가지고 지금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을 보지를 못해. 자기 일에만 몰두하니까. 그런데 이 사마귀는 여치를 잡아먹으려고 너무 몰두해서 살금살금 걸어가니까 그 배나무 가지에 새가 앉아가지고 그 버마제미 사마귀를 잡아먹이려고 지금 딱 노리고 있는 것을 또 보지를 못해. 그것을 보고 배를 따먹으러 온 그 사람이 참 어리석은 미물이구나 하고, 그와 같이 여친이 사마귀니 새를 보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 배밭 주인이 뒤에 살금살금 와가지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그걸 보지를 못해. 인생이 자기 문제에만 몰두해 있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어찌 나 혼자 살겠습니까? 광주 시민이 살아야죠. 어찌 우리만 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면 우리의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없어도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가슴을 치고 있다가 아니 자식이 아무리 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갑자기 어디 가서 변을 당하고 그러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로 인하여 재앙을 만나고 힘을 걸면 더 이상 지금 하는 그 모든 직장생활과 사업생활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식을 잃고 꽃다운 20대의 청춘들이 사라지는데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런데 또 어쨌든 안타깝게도 또 우리의 20대 그런 청년이 이 세상을 떠난 일이 우리 교회에도 있는데 그런 비탄함과 고통을 사실 말로 할 수 없죠. 그런 일을 생각하면 이런 가벼운 문제는 그냥 싹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우리의 삶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법정 출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법정에 출두해서 하나님의 그런 법정이죠. 그 안에 출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법정에 소환해서 일종의 고소하는 그럼으로써 너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는 이와 같이 어떤 드라마와 같은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런 이사야의 그런 환상 가운데 그런 모습을 그려보고 표현하는데 오늘 말씀도 열방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섬들아 많은 민족들아 나와서 하나님의 법정에 와서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들 밖에 있는 나라들은 먼 섬 또는 땅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국토에서 떨어져 나간 그 지역은 곧 페니키아라든지 그런 주변의 섬이죠. 그래서 그런 외국의 섬들 또는 이스라엘의 브엘세바와 단까지 이르는 그런 영역이라든지 그런 영역을 벗어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땅끝입니다. 땅. 그래서 그런 표현이 이사야 41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닌 주변의 그런 나라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냥 주변의 열방 국가, 열방들이라고 그와 같이 흔히 그렇게 번역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힘을 내어서 가까이 나오고 우리가 말하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하나님의 법정에 출두해서 너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이 동방에서 일어난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래 동방에서 어떤 영웅이 일어난 그 동방에서 일어난 영웅이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을 다 칼날에 쓰러지게 하고 초계같이 불살라버리는 대정복자가 출현한다. 대정복자. 이 정복자가 누구냐? 이전에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정복자였겠죠. 바벨론에. 그러나 이게 새 시대가 전개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그 동방에서 일어난 정복자는
고레스 왕으로 그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 그 고레스 왕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이끌고 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이제 그 세력이 확장되는 그런 대제국.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사실. 이전에 몽골 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그런 영토를 정복했듯이 그러니까 몽골 제국의 후손인 몽골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죠.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를 다 정복한 것 이상의 엄청난 땅을 몽골 제국이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로마 옛 시민들, 이탈리아 사람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데 페르시아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동방의 이런 근동 지방을 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원래 땅인 이란 사람들이 그것도 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한번 크게 떨쳐서 꼭 세계를 다 정복해서 뭐 하겠습니까? K-팝이라든지 온갖 그런 반도체 기술과 능력으로 온 세계를 그렇게 정복하고 그런 나라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면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게 하는데 그 동방에 일어난 그 정복자 왕, 그것이 고레스 왕이든지 뭐 누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을 누가 세웠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그래서 이 동방의 왕이 이런 여러 민족들을 쫓아가서 그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런 땅들을 다 정복하면서 위태하지 않아요. 안전하게 그 모든 일을 지나갔는데 4절 우리 그 성경 있는 분은 그 4절 그 한번 자막을 띄워서 이걸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띄울 수 있어요? 4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로 불러내었느냐? 나 야훼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유명한 표현이죠. 나 야훼다. 뒤에도 내가 곧 그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자기 그 존재를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내가 야훼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인데 나는 곧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주인이니까 그냥 나다는 것입니다.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계실 때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참 이 기가 막힌 일이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겸손해야죠. 인간은 이 태양계 안에 이 작은 지구 안에 있고 은하계로 보면 그야말로 티끌 같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오늘날 우주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고 얘기합니까? 그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지 이 지구 안에서 태양계 안에 이 작은 지구 안에서 티끌 같은 인생들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자기 중심으로 온 우주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이런 다가오는 그런 모든 문제와 마음의 고통과 절망을 그냥 떨쳐버릴 수.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티끌 같은 존재가 어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배하고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그것이 곧 명철이요 우리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 안에서 또 티끌 같고 지나가는 이 모든 인생의 물질의 문제, 권력의 문제, 그것을 아무리 가져봤자 이 나라 안에서도 별로 힘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붙잡혀온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동방에서의 영웅이 출현하고 정복자가 출현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변의 민족들을 무너뜨릴 텐데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조정하는 것이 누군지를 너희가 깨달으라. 그것이 곧 나 야훼라는 것입니다. 적절하지는 않지만 요즘에 주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 신문에서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깃털 말고 몸통이 누군지를 밝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땅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어도 최측근 붙잡아다 가두고 뭐하고 그 증언 듣고 그거 말고 그 진짜 몸통이 무엇인지 그걸 밝히라는 것이 사람들이 관심사인데 이 세상 일에 대해서도 그 몸통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자꾸 이 여러 가지 일들에 있는 눈에 나타난 그런 사람들이나 물질을 가진 사람, 재벌이나 권력가에만 마음 쏟지 말라. 얼마 전에 어쨌든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켜 하는 그런 사건으로 최측근이 이제 붙잡히고 구속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불리한 증언들이 이렇게 신문에 보도됐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게 좀 위급한 상황 또는 새로운 그런 몸통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나 그렇게 싶었는데 이 이태원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남으로 싹 사라졌어요. 지금 그 얘기 꺼낼 입장도 안 돼요. 지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 붙잡고 가두고 했다가는 지금 민심이 어찌 그런 거 정쟁에만 마음을 쏟느냐 그런 것으로 인하여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얘기를 지금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안 좋은 일인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치 모기나 그런 모든 것들이 벌레들이 막 극성을 부릴 때 찬바람이 한번 싹 불어오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듯이 시베리아의 그 여름이 다가와가지고 모기떼가 어찌나 극성을 부리는지 그 술록에게 새카맣게 모기떼가 붙어가지고 술록에 가다가 빈혈로 비틀거린다. 모기에게 얼마나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시베리아에 찬바람이 싹 불기 시작하면 지금 벌써 이제 뭐 추워지기 시작했겠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동방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그런 일을 행하는 분이 나 야훼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그 일을 행하는, 내가 곧 그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의 문제에만 매달려서 그것을 기도한 것을 떠나서 기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치 에스겔 선지자처럼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문제도 객관화시켜야죠. 그래서 이 법정에서 출두해서 판검사가 이와 같이 자기 사건을 객관화시켜서 판결하는데 자기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밖에 판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판결을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불의하고 죄지었는데 이 정도 산 것만 해도 참 이건 은혜요,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나 열방들의 그런 모든 보는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도록 객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눈으로 이 나라를 살펴보면 그것이 곧 선지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예언자가 깨닫지 못한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려서 그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보게 하며 자기가 알지 못한 것을 그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점의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다가오는 이와 같이 크고 어무한 그런 국가적인 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신 분이 나 야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거 못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청 안 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일을 책임지십니다. 그 일을 행한 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만 매어 달려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사는 가장 끝까지 있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그 마음의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그 탐심으로 우상을 제작하고 너는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히 해서 내 주의와 주장, 내 지금 하는 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5절부터 7절까지 열방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1절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섬들이나 땅끝 또는 이것은 민족들을 말하는 유다의 이외의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 동방의 왕을 세워가지고 정복하고 그 일을 행하시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자기들끼리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끝까지 내 주장과 그 사상을 붙잡고 힘을 내라. 자기 중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우상이든지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드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7절에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그래서 나무에다가 금칠했다고 그것이 신령한 힘이 생기겠습니까? 망치를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여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래가지고 이 금은으로 우상을 만들 때 팔다리에 그런 것을 붙여야죠. 그러니까 땜질이 잘 붙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잘 됐다는데 자기가 움직이지도 않는 팔과 다리를 땜질해서 붙였는데 그 팔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상의 이와 같이 땜질한 팔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우상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바르게 서지 아니하고 비틀거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게 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사상과 주의. 그래서 어떤 일을 보고했는데 국회에서도 그런 국감에 무슨 말을 했다가 뒷감당을 못한 일이 생기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것들이 싹 사라졌죠. 이 큰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그러면 자기가 잘못 말한 그것을 다른 것들을 자료 막 찾아와서 못지라고 그래가지고 좀 견고하게 만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우길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섬들과 땅끝의 민족들은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주님을 앙망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핵심은 인류의 역사, 동방의 그런 정복자를 일으키고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것은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만나서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야훼 중심으로 돌이키고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